에스겔 22장 30절 31절. 자,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도록 두들겨 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심판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사실 마음은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그들을 회초리를 좀 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마음에는 그래도 누군가 나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나를 가로막고 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진노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죄를 범한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누가 중재자로 쓰면, 누가 중보자로 쓰면 하나님은 그 중보자 때문에 심판할 것을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용납하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는 집에서 혼을 내잖아요. 회초리를 치든지 야단을 칩니다. 그 회초리 몇 대 막 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누가 나타나 주길 바라요. 누구요? 아버지는 누가 나타나 주길 바랄까요? 엄마가 나타나 주길 바라요. 아버지는 치면서 이 자식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두드려 패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회초리로 가끔 때릴 때도 있지만은 적절한 때에 엄마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손을 딱 맞고 여보 됐어 정신 차려서 이제 야 빨리 저방 가 하고선 그거를 떼어 말리면 아버지는 씩씩씩씩 하면서도 회초리를 싹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역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 악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신앙의 영성도 너무 도전적이에요.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은 좀 어쩜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인 신앙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새벽 기도한 사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11조 철저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나의 의가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줄도 안 지켜.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11조 안 해? 너는 왜 교회 희생 안 해? 왜 섬기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후벼팝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할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답하세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계획할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 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 성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함께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적을 것 같아.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40명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수만 명이 사는 그 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잖아요. 물론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얘기하지만은 그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분 그 성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래도 멈출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꽉 잡으십시오. 팔 앞으로 조금만 내리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왼손 드세요. 오른손도 들고 왼손 드세요. 자, 왼손은요 뭘 잡아야 되느냐? 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교회를 붙잡고, 자, 한 번씩 꽉 잡으세요. 교회를 붙잡고 내 와이프와 내 남편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자녀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무너지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을 붙잡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붙잡고 여러분 이게 중보자야. 양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붙잡고 이 중간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면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손 내리십시오. 괜히 벌 받는 것 같으네. 응? 아니 여러분 벌 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하나님 제발 좀 이 나라와 민족도 좀 살려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우리 자식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이웃들도 주님 몰라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 문제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을 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좀 가로막아 서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공의로 심판하려고는 했지만은 누군가 나를
막아주면 내가 안 할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를 그들 가운데 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어깨동무 사역이라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어려웠어도 추수감사원금 다 모아가지고 이웃의 렌트비 못 내는 교회 이렇게 나누고 도왔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초청해서 시야 대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 모아가지고선 수요 예배 연합으로 같이 드리고 어려운 교회 부흥회를 하고 싶대요. 근데 교인이 너무 적대요. 그래? 그럼 강사 초청해.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 접대 다른 교회 집회인데요. 저희들이 그 강사 접대 다 해주고요. 창립기념일 되면은 떡 싸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 다 그 교회 가서 오늘 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그게 한 10명도 안 되지만 저희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면 그래도 몇십 명이 앉아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빌 하이벨스 여러분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엄청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만은 그 중간 과정 속에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윌로우 크릭 교회 앞에 그 대로변에 그 교회까지 오는 길에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귀에 그 장로교회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밤에 그 교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하나님 어찌 이 교회를 닫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운영위원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 교회를 지원하고 교인들을 보내주고 그래도 교회를 다시금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세우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웃에 어떤 고통받는 교회에 있어요. 그 앞에가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웃의 고통,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같이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면 저 사람도 목마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내 몸처럼. 여기에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뭔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저쪽에 계신 이 집사님이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내 몸과 같은 한 바디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시잖아요. 예, 속상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지. 여러분 정말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다시 또 반복해드리지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말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동성애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순종해야지요. 그것만 가지고선 이야기하지 말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도 복종해야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엄청난 진리들이
내 입맛에만 맞고 나의 이해관계만 달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각오 안 돼 있으면 일찍 치우세요. 일찍 정리하시고요. 좋은 교회 가십시오. 시설 좋은 교회 가시고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로 빨리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그 원주민들이 너무 험악한 도전을 받고 선교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로 파송 가서 많은 위기와 위험을 느끼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갑자기 막 떼거지로 몰려오다가 갑자기 모두가 다 물러서면서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순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인과 함께 거기서 사실은 많은 부분 기도도 하지만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몰려오다가 갑자기 다 물러가는 걸 보고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그랬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그 부족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습격하려고 당신 거를 빼앗으려고 차도 빼앗고 그러려고 당신을 공격하러 갔는데 근데 당신은 무슨 돈이 많아서 경호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고. 당신 주변에 까만 옷 입은 경호원들이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갔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도망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날 나랑 와이프랑 둘이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거기에 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있었어? 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선교사님 혹시 그때가 언제쯤이셨어요? 라고 시간을 맞춰 보니까 그 성도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제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교사님을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쁜 일로 인해 분주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강한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일을 멈추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 타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지라도 저 아프리카, 캄보디아 아니면 어느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할 때는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를 살리고 있고 누구를 죽음에서 건지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방언하고 은사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수천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매일 성령의 감동 속에 살다 보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이야기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럼 그 일을 멈추셨을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안 하면은 하나님은 선교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교회가 안 하면 촛대를 옮겨 다른 교회가 할 것이고요. 이 성도가 안 하면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다 가면 멋지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쪼잔하게 살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뭐 우리가 뭐 큰 거 없습니다. 어제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제가 하와이에서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이 그 김수미 씨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요,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고 간 거예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또 여러분 자신이 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에 안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깨워 이곳에 보낸 오늘 이번 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얼마 없는 데서 자리가 너무 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나라도 가서 채워야지. 뭐 그렇게 오셨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동의 가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바로 그런 문제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한 통로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그런 내 사명과 부르심, 그런 자긍심, 그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게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먼저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된 그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먼저 구하시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르고 또 무슨 문제가 떠오르고 여러분 그러시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를 멈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또 에스겔처럼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우리가 바로 그런 직임과 부르심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사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누군가가 생명이 흘러가고 또 누군가가 살림을 받고 위험한 일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받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